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두 절만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실, 사역해 주실, 또 우리를 새롭게 알게 해주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게 되는, 즉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그 연합의 은혜는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에 보면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게 되고,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리이신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그 부여됨의 수여됨의 역사에 그 알미라는 그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의존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여러분이 아무리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했어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았으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건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거죠. 자신들이 여전히 목적이 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는 영으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예수 안에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바꿔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나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의존케 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점점 더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참고게 되는 그 신랑만 의존케 되는, 이 세상 것들을 의존했던 여러분, 돈, 명예, 권력, 그죠? 그 역사를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채우게 하실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되게끔?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우리 3주 정도 우리가 살폈지만, 죄가 뭐라고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를 새롭게 정의 내리시는데, 죄는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인간은 뭘 해도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사실은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죄만 생산하는 그런 내가 주체가 된 죄인들인데, 그래서 뭘 내놔도 우리는 나라는 그 육안에 갇혀서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나라는 육을 갖다 깨 부수시고 예수의 놀라운 생명 안으로 끌고 들어와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 영역 안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나라는 그 육안에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 안에 사는 자들, 예수라는 영역에 사는 자들이 되게끔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 북한에 사는가 여기 사는가. 여러분이 북한에 살면 뭘 해도 소망이 있을까요? 네? 없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뭘 해도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없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제가 비유적으로 그런 어떤 북한 땅이라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물론 이것도 소망이 없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니까 영적인 거긴 하다. 뭐 여기도 뭐 똑같죠. 제가 볼 때 다르죠. 다른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죽음으로 향해 죽음 안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영역 안에서 빼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예수라는 생명 안에 두셨을 때 그 안에서 뭐가 없다? 이제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건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라는 행위 자체가 이제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그것으로 의를 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뭘 해도 그것으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걸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누가 일으키시는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만 의의가 되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가 뭐라 그래요?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만 의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만, 예수만 의심을 알게 하시죠. 그죠? 예수가 니카요슨의 의다. 그래서 예수와 관계되어진 적무침당한 예수와 관계되어진 자들만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의롭지 못한데 예수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여전히 열받으면 욕하고 계시고 누가 여러분 화나게 하면 화나고 그죠? 똑같죠? 똑같죠?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점점 바라볼까요? 예수만 점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밖에 그런 자들로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밖에, 은혜 밖에, 믿음 밖에 있는 것이 죄고 그 믿음의 본체,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만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예수만 의이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기준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기준이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인함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깨 부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정의되어 있죠. 근데 그 사탄 마귀는 사실 또 누굽니까? 네? 그 사탄 마귀가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오셔서 뭐래요? 니네 아비가 누구다? 마귀다 그래. 니네 아비가 마귀다라는 것은 니네도 마귀다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 종로를 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사탄 마귀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깨 부수신 거예요. 그런 나라는 육을 십자가에서 차압하신 겁니다. 깨 부수신 거, 해체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언약의 끈으로 묶인 우리가 언약이 뭐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다른 말로 뭐다? 은혜예요. 그죠? 수요일도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참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수요일도 한번 오셔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제 기초적인 걸 다시 또 설명해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면 잘 생각 안 나신다며요. 네? 생각 다 나세요? 네? 잘 안 나신다며요. 제가 말씀에 이게 도움 잘 버는 법을 접목을 딱 시켜버리면 말씀을 딱 여러분 내가 나누면서 말씀인데 여기서 하면 돈도 잘 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실 텐데,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말씀에는 돈이 접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해요? 사기죠, 사기.
여러분 원래 인간이 중요한 건 다 까먹어요. 일단 그런 것만 생각하죠. 이 은혜는 여러분한테 이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은혜라는 영역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이 말씀을 은혜로 풀어드려도 이게 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육이라는 어떤 율법 아래, 이 육이라는 거는 이 죄에 물든 육은요, 율법이 좋은 자들이에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나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정해지고 판단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컨트롤되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내가 뭘 해서 내 영광을 챙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야 여러분이 탁탁 남습니다. 안 까먹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걸 은혜도 다 설명을 해도 집에 가시면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하는 거죠. 로마서도 보세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도 여러분 참 감동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떤 청년이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이게 지루하면은 걔한테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떨어져 죽었다니까요. 이 은혜가 말씀을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 이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졸려온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창문에 앉으면 안 되죠. 근데 얘는 바보같이 창문에 걸쳐 앉은 거야. 네? 거기 앉았으면 안 되는 건데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그 육을 깨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안 돼요. 저도 설교를 쓸 때 이 괴로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 껍데기 그냥 이걸 갖다가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면은 설교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냥 신방만 다닐 거면. 그래도 예화 몇 개 딱 해갖고 하면요. 그럴듯하게 또 해주세요. 제가 또 연기력이 뛰어나잖아요. 옛날부터 제가 연기만 몇십 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먹으면은 여러분 예화 다 금상과 갔다가 여러분 연기하면서 여러분의 눈물, 콧물을 다 빼낼 자신은 지금은 없는데 옛날엔 있었어요. 점점 이제 이게 없어져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감정, 물론 감정이 여러분 하는 감정까지 쓰시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 귀에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저는 말씀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고 오서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가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자리가 감사한 자리가 반드시 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실 때 이게 은혜였구나 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 날 보내셔서 했던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아프죠, 힘들죠. 우리 인생은 지옥 같고 전쟁 같고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각자 어떤 상황이 조금 더 다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분은 너무 힘들겠다, 이분은 좀 덜 힘들게 하는 건 있지만 각자가 부딪히는 거는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쓰게 되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예수임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예수만, 예수 카타 알렉세야, 그 예수로 진리대로 심판하는, 진리에 의해서.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렇죠? 예수 때문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로 인해 있게 되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엘렌코는
엘렌코 어떤 뜻이라고 그러죠? 책망이 아니라 사실은 빛으로 우리를 끌고 오다. 빛에 비춰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고 진짜 봐야 될 죄라는, 의라는, 심판이라는 것에 대한 정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걸 엘렌코라고 그래요.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책망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이 있는 거예요. 책망이. 아, 이게 죄인데 여전히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여전히 나는 이것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그 책망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이게 은혜인데, 예수만 의인데 여전히 이런 것들을 의로 붙잡고 나의 어떤 행위로 나를 의 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책망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심판에 대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단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를 증거해 주세요. 그 예수는 은혜의 본체시기에 그 은혜를 예수를 통해 또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 대신 예수만 생명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만 그러므로 의존케 하시고 예수만 결국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그것에 대해 성령은 계속 역사에 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를 은혜의 왕노릇이다 그래요. 은혜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은혜만 남는 자유.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주님 계속 뭐라고 하시냐. 12절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주님은 죄의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다 예수를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더 이를 것이 많다 그러시죠. 여기서 이를 것은 뭘까요? 뭐를 더 이를 것. 요새 레고라는 해가 없어요. 레고. 이거는 말씀이에요. 더 말씀하실 것이 많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사실 생명이고 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더 이룰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당연히 뭐에 관한 것일까요? 생명에 관한 거겠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육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더 이룰 것이 많아.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그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근데 뭐래요? 주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이 안 된다.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갇힌 인간들에게는 이것을 이해할 능력이 사실 없는 거예요. 볼 눈도 들을 귀도 없는 자들이 죄로 눈이 멀고 귀가 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따라다닌 그 이유는 자신들의 유익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다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죽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 예수님이 목적되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러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렸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당신은 여기 남아서 우리한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면 우리가 그 옆에서 한자리 해서 그 홍고물이라도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어디 가냐는 거예요. 어디 안 된다. 못 가. 나를 위해 있어야지. 못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그랬을 거예요. 저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저 예수를 쫓아서 저렇게 다니니라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또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교회 막 365일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야 대단하다 라고 여러분들은 안 느끼실지 모르지만
인간들은 느끼겠죠.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기왕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이런 걸 제가 또 이게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는 이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관심이 있었던 거. 그 예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 만족, 내 위로 다 나은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솔직히 까놓고 나지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도 그 예수를 위해서 제가 살았고 아 그러면 오케이 좋죠. 근데 정말 그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러냐면 다 내 위로, 내 만족,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않은 어떤 기대, 소망 뭐 이런 것들 다 나아요 다.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 사탄이래요. 베드로, 수제자,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근데 사탄아 뒤로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싫은 거죠. 예수와 내가 그냥 함께해서 예수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그 위해서 내 충성을 다하고 싶은 거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요. 다 여러분 나한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한들 관심도 없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아 관심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이거 해도 여러분 여기 온 목적이 내가 오늘 예배를 그래도 열심히 드려야 일주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잘 보살펴 주실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뭔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해서 일주일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 거라면 여러분 이 설교가 뭐 관심이 있겠어요? 뭐 들어오겠어요? 요즘 지나가 오늘은 김밥과 라면인가? 뭔가 그래서 뭐지 오늘 점심은? 오늘 점심이 뭐죠? 이런 생각하면서 배고파 죽겠는 오늘 설교를 좀 짧아야 될 텐데 저것도 오늘도 십자가 오늘도 예수 그거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저걸 많이 말하지? 벌써 몇 년이야? 그런데도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걸 보면 참 이상하긴 하다. 벌써 갔어도 다른 교회 갔어야 되는데 내가 저 목사가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성격도 개판 같은 저 목사는 설교를 또 듣고 앉아있네. 이건 무슨 이게 좋아요? 이러면서 오늘도 오셨죠 여러분? 다 웃으시는 분은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괜히 무안하시니까 다 웃으시네 근데 실망인데 이거. 그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말해놓고 웃기네.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죠? 이게 믿어지네 오늘 해야 이 은혜가 믿어지네. 목회를 16년째 하는데 오늘 해야 그래 우리가 다 이런 거예요. 다들 교회 오신 분들한테 교회는 왜 다니세요? 우리가 보통 물어보세요. 옆집에 교회 다니시는 게 있으면 교회 왜 다니세요?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천국 가야죠. 교회 왜 다니세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복 받는다고 그래서요. 교회 예수님 믿어야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고 해서요. 다 뭐예요? 믿는 이유가 나예요. 그죠? 나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살아야 좀 힘든 것들 좀 이겨내고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땅에서 너무 이게 힘든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어야 사업도 되고 뭐 이럴 것 같아서요. 그죠?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큰 교회에 가면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럼 여기 내가 딱 있잖아요. 그럼 나도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없을지 몰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 거래. 그 우상인 거예요. 우상.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들도 그냥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목적이 된 거예요. 기적. 저 기적 나한테 좀 떨어져라. 저 예수님 쫓아다니면 기적이다. 내가 원하는 거 해주겠지. 예수를 자신들이 힘으로 삼는 거죠. 그런 거죠. 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께서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한들 뭐가 들리겠습니까?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 떠날 때는 부인하고 예수님 떠날 때 싸우고 있고 누가 하여튼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 바스타조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인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짊어질 수도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진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하지만 인간들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육이 삭제되는, 나라는 그 육, 그 내 영광이 삭제되는 자리인데 그것이 감당이 안 돼요. 인간들. 다 인간들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있고 내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무리 십자가를 말씀해줘도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십자가를 알고 은혜를 이해한다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 알레theia 푸뉴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냐면 진리이신 성령 진리 그리스도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그 영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예요? 모든 진리가 이건 모든 진리라고 여기 해석했는데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해석이죠. 여기서 모든이라는 파스는 뭐 진리가 여러 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진짜 진리. 정말 이게 진리인데 그 온전한 진리가 뭔지 온전하게 깨닫게 하신다. 가운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에 그 진리 안에 있게 하시겠다. 진리 안에 진리 대신 예수 안에 인도 호되게요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라는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 신랑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부임을 깨닫게 하시죠. 로마서 8장 9절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로마서 8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는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자만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으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신부들이 되게 하는 그 신부들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을 다 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알도록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더 깨닫게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열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특출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참 감사한 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실 수 있더라도 그렇게 인도에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알게 되길 소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께로 인도에 가신 성령의 우리 안에 오신 사역이고 그 은혜로 구원이 있게 되고 그 은혜로 구원이 완성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에는 인간의 1%가 어떤 그 무엇도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죠? 성령의 그 은혜의 빛인 가운데 예수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라는 육의 실존이 가망이 없는 죄를 보게
하시죠. 나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없고, 나의 어떤 능력도 어떤 노력도 어떤 의지도 구원에는, 생명에는 보탬이 될 수 없음을, 그런 내가 거짓임을 깨닫게 하세요. 오직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 그것이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자기 부인의 역사. 그러니까 나를 자꾸 부인하는, 내가 이게 할 수 없구나. 예전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말씀 지키면 하나님께 상 받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딱 당당히 설 수 있겠지, 막 이런 어떤 기대심이, 막 이런 것들, 난 할 수 있을 것, 말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뭐 자기 인정이에요. 그렇지만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된 존재임을 깨달아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라는 실존을 정확히 보게 하죠. 내가 바로 그런 죄 중에 괴수이구나 라는 그런 나의 그런 실존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없음인 내가 예수 안에서만 있음임을 또 보게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죠.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송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무슨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기를 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제발 좀 속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무슨 성령이 오셔야 방언이 있고, 무슨 방언을 해야 성령이 오시고, 방언이 있어야 구원이 있고, 이런 순복 무슨 무슨 뭐뭐 교회 이건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그 대형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예? 옛날에 거기서 무슨 방언을 해야 구원이 있는 거라고, 그걸 지금 그 싹 들어갔나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단으로 막 또 시비 붙고 난리 났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도. 무슨 그런 현상들이 있어야, 무슨,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그런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 성령 집회도 지금, 막 성령 집회, 무슨 은사 집회, 이런 거 여러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은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사기치는 데가, 여러분, 왜 동조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진짜 아파요. 무슨, 그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베니힌, 뭐,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사람 와갖고 예전에 무슨 소망교회, 무슨 춘복음교회, 뭐 해갖고 저 대형 교회들 몇 개 모아갖고 종합운동장에서 집회를 갖다 3박 4일 동안 뭐 어마어마한 사람 몇만 명이 모여갖고, 아유, 개판 진짜 5분 전. 네? 장풍 날리면 다 넘어가고, 아유, 정말 진짜. 꼴값이죠. 꼴값도 이런 꼴값,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이거 보는데 웃긴다, 씨. 사이비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맞죠? 사이비지. 무슨 신천지만 사이비입니까? 예? 아유, 정말. 무슨 개소리 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고, 영상 보세요, 유튜브 들어. 베니 하는 집회. 그런 사람을 목사라고 초청해갖고 하는 짓거리들이 뭡니까, 이게. 교회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대형 대표적인 그 교회들에서, 여러분, 정말 제가 쌍욕을 해주실 거예요. 그 담임 목사들이 있으면 여기 데려다 놓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못할 것 같죠? 저는 해요, 진짜. 주먹도 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붙으면 진짜. 아유, 정말.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니, 하여튼 여러분이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유튜브 들어올 때. 막 이렇게 개같이 막 기어다니면서 소리 내고요. 이거 들으면은 나중에 가슴이 아파요,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열광을. 그 베니니가 그 사람은 뭐 별장이 6채가 있고, 전용 비행기가 있고, 아직 개지랄을 뜨고 앉아있어요, 진짜. 이게 사기꾼이니, 진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상이지. 근데, 아는 사람들이 왜 거기 가고 앉아있지? 정말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싸움밖에 안 나, 싸움밖에. 정말.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도 신들린 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작두 위에서 춤춰요.
보셨어요? 다리 안 다칩니다. 그 날카로운 작두에서 춤춰도. 그럼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대. 누가? 거짓 이 자들이. 뭐 베니인 같은 사람 장풍 날려고 넘어갈 수 있겠죠. 에? 무당들도 작두에서 춤추는데 안 다친다니까요, 여러분. 에? 아니, 그런데 그게 뭐? 작두에서 춤 안 추면 안 다쳐요. 왜 거기서 춤추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장풍 안 날려도 돼요. 그게 뭔 상관인데 구원과? 예수님과 뭔 상관이에요, 이게? 아이고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작두에서 춤춘다고 사랑하고 무슨 장풍 날린다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네? 와 대단하다. 그러고 앉아있지? 그러면서 그냥 장풍 맞으면 나도 장풍 맞았어요. 하나님이 임하셨대. 이러고 앉아. 무슨 금이빨이 은이빨이 되면 무슨 뭐 성령이 임재하고 뭐 하늘에서 별가루가 떨어지고 별가루? 하여간 무슨 가루가 또 떨어진대요. 이런 진짜 욕밖에 안 나와요. 제가 목사만 아니어도 여러분 욕을 할 텐데 욕 한번 할까 싶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성령이 오시면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말씀으로 와 나는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흙이구나. 그냥 티끌이구나. 이게 저렇게 느껴지게 해서 우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어떤 의의들이 딱 무너져요. 이거 갖고 하나님께 절대 못 쓴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 이제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가 보이고, 그죠? 예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들려지게 하시고 바라봐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역사에 가셔서 은혜를 계속 보게 하시고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이게 성령의 역사지 요 그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 쫓았어요.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무리를 떠나버려요. 왜? 그들이 쫓은 건 예수가 아니었어요. 기적이었지. 떡 달라는 거예요. 떡이 막 나오니까 야, 쟤 저 사람 왕으로 삼는 우리 떡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을 갖다 왜 뽑습니까? 우리를 잘 먹여 살려줄 대통령 뽑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가 그런 거예요. 왕 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대통령 삼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갖다가 떡을 우리에게 떡을 주니까. 근데 예수는 그런 분들을 떠나죠. 왜? 그런 떡이 아니까. 그 생명의 떡은 누구를 보라고 주신 떡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떡 되심을 보라고 주신 떡인데 인간들이 그 예수는 안 보고 가짜 떡을 보는 이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그죠? 음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래요? 니네가 음란한 자식들이라. 우상 숭배자들이라.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열심히 없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제사 드린 자들은 진짜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거룩해 보였죠. 그런데 뭐래요? 음란하고 우상 숭배한 간음한 백성들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는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셔서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로. 그래야 그런 그들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오병의 표적으로 이제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보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자들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믿습니다. 오병이어 뿐입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살피면서 요한복음의 몇 가지 표적, 7개의 표적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의 혼인잔치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그 모든 표적들이 다 누구예요? 예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다 영어담이 있지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자들이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의미가 뭐죠? 육체로 오셨다. 쉬운 말로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신 것을 시인한다. 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죠? 왜? 답은 간단하니까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거죠?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라는 육을 삭제시키시고 그 언약에 묶여있는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케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걸 시인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그 영, 그게 시인케 되는 그 영, 시인하다는 이 헬라어가 확증하다. 이게 내 안에서 확증되어지는 그 영마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하다, 이 호모로게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확증하고 인정하다를 떠나서 이제 더 넘어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찬양하다가 돼요. 찬양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찬양케 되는 영. 뭐예요?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진정 감사하게 되는 영.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시인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만 그것이 시인케 돼요. 성령 안에 있게 되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진정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진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와 십자가. 그죠? 그 은혜. 그 은혜 외에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인본주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알기로 작정이 되는 거예요. 작정하였다. 크리로. 이게 뭐냐면 구별하다,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라는 뜻이 여기 있죠. 근데 거기에 다르라는 이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심판의 기준, 예수만 의시기에 생명 대신 예수만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하는 것이면. 이게 작정케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누구로 봐요? 예수와 십자가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보면 제가 던졌나?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 그래요. 지혜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은밀한 비밀이신 그 지혜다. 누구예요 이게? 예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를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고 그러죠. 비밀을 누구라 그래요? 그죠? 그걸 갖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곧 감추어졌던 거였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다. 그죠?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대의 통치자라는 것은 왕이 된 우리들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은 하나도 몰랐다는 거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다. 근데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만 된다?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여러분의 귀와 눈과 여러 가지 이런 오감들을 통한 여러분의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냐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보게 돼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이 깊은 것이라고 헬라어에 있지만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통달케 한다,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지혜이신, 비밀이신, 죄인들에게는 감추어진, 죄인들의 힘과 노력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것을 알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찬송케 해요. 근데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다 그 육안에 갇혀 인본주의가 그 육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 안에서 다 내가 행해야 될 어떤 것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것으로 결국은 나의 의의를 쌓죠. 하나님도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것을 신앙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만.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려면 예수를 알아야죠. 그런데 인간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그죠? 그런데도 성령이 오시면 비밀 대신 지혜이신 예수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12절에는 은혜로 주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로 주신. 이 카리조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단어예요. 관련된 단어. 그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 이게 뭐냐? 카리조만. 이 단어가 신약에 두 군데 등장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13절인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단어. 이게 다 누구에 관련된 단어예요? 예수. 여기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도 또 범죄와 육체에 무관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다 이 선물, 희생 제물에 인한 그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그 예수 안에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예수 안에 승리케 된 자들임을 묵식 가운데 완성된 거룩한 자들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 은혜 안에 상하며 참석게 된 하나님의 24장로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또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묵식 가운데 이제 영광의 날에 이미 거한 자들이 우리임을 깨닫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식 가운데 완료된 자들이 우리임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좌우지 못하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대요. 그 믿음이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도 그죠? 그 나라는 그 육으로부터 그 육의 삭제가 있게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우리 요한복음 다시 13장 16장 13절로 가면은 다시 뭐라고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심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하시다. 장래일. 이 장래일이 뭐예요? 바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케 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죄, 이 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 해요. 이 왕이 된 우리의 모습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고난과 아픔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이 내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갖다가 모르는 것들이 인간들에게 참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언제 병이 걸릴지, 사업이 내일은 잘 될지, 잘 안 될지. 이게 불안하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통제하고 싶어서 누굴 믿어요?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신이요?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해 주세요. 결국 내가 그것을 통제하려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게 하나님 된 어떤 신이 된 죄된 모습인 거예요, 인간들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날 끌고 가십니까? 그죠? 우리 나라는 어떤 신이 된 그 자가 삭제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묵실 가운데 이 완료라는 이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살아가는 자들은 내일 일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매 순간이 그저 감사케 되는 거예요. 내일이 어떤 일이 있던 사업이 망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병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걱정되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음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제발 뭔가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맨날. 왜? 미래의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의 육의 삭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이 깨달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덮고 가리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끌고 계시기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안식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 안에 삼월된 그 승리.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을 이긴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서 이미 난 승리했구나. 누구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패배한 자들인데 예수가 여러분을 이기셔서 승리자 되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 근데 여러분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도 보면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헬러 원어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장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 이 장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됨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신 에르게오, 이게 함께 역사되어지는 거죠. 선이란 아가토스, 그 구원. 예수 안에 함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연합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게 하시죠.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로 많은 형제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있게 되는 건데 이걸 다 과거 완료로 썼다. 다음 60절에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이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여전히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역사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긴 자, 완성되어져 그 은혜가 나에게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만을 바라보게끔 역사해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시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께서 홀로 다 이루셨음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의 주님을 찬송하는 24장로들의 모습이 우리임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 장래의 일을 말씀을 통해 인생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하고 알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만으로 감사와 찬송과 안식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뭐 천상들이 일어나 그렇다고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지금 당장 무슨 뭐 작두에서 춤춰갖고 안 다치는 뭐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죠? 나중에 진짜 여러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정말 나중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실 거예요.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노력은 여러분 금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실 거예요. 금방이라니까요. 금방이에요. 금방. 오래되지 않을 겁니다. 아 목사님 저주를 퍼부시네 하셨는데 죽으란 소리야?